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오늘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쉬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되는 그런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 번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역 성경은 개역 성경이 직역 성경이고, 직역 성경은 좀 어렵죠. 요거는 내용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쉬운 성경을 저희들이 교제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은 28가지 번역된 성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2가지 번역이 더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30가지가 됐습니다. 지금 더 있을지도 모르죠, 번역본이. 그 많은 번역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교단의 교리 내지는 교단의 사상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번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서부터 교제 나눈 것이 지금 13번째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에 4년 전 이야기니까 좀 대충 지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해 있는 내용은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즉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이 2개가 있는 걸 용납 못하는 로마의 권력이 그 자기랑 그 말하자면 쌍벽이 되는 하나님의 신을 못살게 구는 그런 법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식구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버려질까 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 하는 것처럼 빌립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권면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이 절정인데,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종을 거느릴 수 있고, 정부가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재판도 로마 법정에서만 받을 수 있고, 모든 세금도 내지 않고 아주 그야말로 천국 생활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그 지역의 그 상황은 어떠냐면,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그야말로 별장 같은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그러니 로마를 향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충정이 강했겠습니까? 응? 그래서 그 애국심이 강한, 그 말하자면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의 신이 아닌 자기들의 영혼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 눈물 흘리면서 권면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천국의 시민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기쁨을 유지해라. 그래서 기쁨에 지금 이제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열매 맺는 생활하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 그것이 말하자면 구약으로 따지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신약에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이죠. 자유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저 사랑의 법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는 접촉 부사라고 그러죠. 우리 국어에는.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일이냐면 너희들의 그 권한이, 너희들의 신분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예,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님은 주님 안에서 화해. 이건 사랑하라는 거죠. 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사랑이라는 게, 이 화해라는 거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화해를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면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살지 않는 것,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워져? 예, 성경은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우리가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는 어디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이 뭐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죄사함 해준 것을 내가 믿었을 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 좌정하시는 거죠. 자, 그 좌정이 됐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거 어렵죠. 항상 기뻐하는 건 무지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엔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아. 돈이 좀 부족해서도 슬퍼해.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슬퍼해. 주변의 상황이 어그러진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슬퍼해. 지금 우리의 이 정치적인 환경도 좀 슬퍼해.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이제 병들이 많잖아요. 남하고 관계를 잘 하는 걸 힘들어하고 자기만 이렇게 고립되고 이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단순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로마의 속박 아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로마의 신이 있는 곳 속에 하나님 신을 못 믿게 하는 곳에서 속박되어 있는 곳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린다면 이 항상 기뻐하는 일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속죄를 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졌다면 주님은 내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 항상 기뻐해. 왜? 너 지금 어렵냐? 아, 그거 관계없어. 조금 있으면 너 나 만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에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만나죠? 만남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을 때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는 만남이 있어요. 그 두 번째죠. 세 번째 만남은 곧 오십니다. 예, 우리가 호흡이 정지될 때 바로 주님 만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구원받기 전 사람들만 심판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 고백을 한 삶이 있었느냐, 그 삶을 부인하고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신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알곡,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좀 어렵게 살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 삶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명령 따라, 그분의 율법, 그분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거룩함이고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라고 지금 오늘 배우는 요 네 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라, 화해하라, 기뻐하라, 관용하라. 구약에는 이걸 안 하면 바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일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일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한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우리 할 일은 이 순종이라는 이 열매를 꿀떡 삼키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 나아가면 주님께서 한량없이 그 넓은 은혜와 지식과 그 풍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에 빠져있는 자 같으나 영적인 사람,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 그 삶이 우리의 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다른 역본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보고 싶고 그러므로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있는 그 3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 만나면 이렇게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형제들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의 그 우상숭배 제단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로마의 신전이라고 말하죠. 자, 신을 즐겁게 한다는 게 뭐지요? 그때 당시에 더러운 섹스를 하는 것. 그 말하자면 그 창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창녀지만 그들은 신의 말하자면 천사 같은 그 존재지요. 그 창녀들하고 그 더러운 섹스를 하는 것이 신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신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말하자면 우상숭배죠.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름다운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은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온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님 만납니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주님 우르릉쾅쾅하고 그 다 들림받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있을 때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가 목 잘라 죽기 전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실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보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행전에서 계시를 주면서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보시오.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시오. 얼마나 하나님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삼층천을 보여줬고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땅속에서 지금 묻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할 것을? 그런 믿음은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금세 갑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할 때도 기뻤는데 영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육신의 시간에 정지되고 끝났을 때 우리의 삶도 어느 날 이 육신의 물리적인 시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육신에 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호흡 끝날 때까지 정말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그 기다리는 분을 우리는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실망시키면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죄를 이기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부활해서 주님의 몸처럼 만들어져. 시민권이 하늘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권면의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결론이죠. 신앙생활 구원받은 분들은 이 4장의 내용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직역성경에는 주님 안에 서라. 아니, 주님 안에 선다는 게 뭐죠? 그 선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군영을 지키면서 적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 안에 선다고 말하는 거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물리치는 그 힘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 의의 과실, 죄를 이기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살았거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도 살지 않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권면은 로마의 법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육신은 갇혀 있어도 영혼은 주님 앞에 교제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자, 이 순두계와 그 유오디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빌립보에 사는 이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죠. 즉 식구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맞았으니까 화해하라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라는 화해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에서 거부하면 화해가 안 돼요. 말하자면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화해하는 것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맞은 사람이 안 풀어주면 화해가 안 돼요. 이거 법적인 용어인데 결국은 내용이 50대 50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사람도 50, 용서를 받을 사람도 50. 그러니까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가능하냐고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있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말이 안 돼.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아이, 그건 우리는 못해. 주님, 난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얘야,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해줄게. 그게 은혜죠, 은혜. 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용서해줬다는 걸 2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뜨뜻미지근하면 안 믿어져요.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이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죠? 그 정도 됐습니다. 20년 전 사람이 아마 지금 이 핸드폰을 주면 이건 뭐 꿈의 핸드폰이라고 말할 거예요. 만일 그러면 50년이나 100년 전에 계신 분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야, 이거 무지 좋은 거야.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그 조그만 상자가 그 뭐냐? 이렇게 말하겠죠.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맞습니다. 그 핸드폰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틀림없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즉 성경에서 영생의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 밥은 하루에 3끼 잘 먹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잘 안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 삶을 들어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훈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며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혹시 모릅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나에게 야단칠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나를 하늘나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다. 화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도와줄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얼마나 그 화해가 중요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지고 저 화해 좀 어떻게 하게 좀 해줘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시켜주라 그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저렇게 화해 못하고 서로 원수처럼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사랑도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자녀가 안 되면 부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 안의 삶이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아 그 화해 못하는 사람을 화해시켜주라 그 말입니다. 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형제자매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서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그것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안 지워져?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안 지워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고. 한번 등록되면 끝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계속 저버리면 부모는 자식을 파행할 수도 있고 자식을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을 하죠. 속된 말로. 예,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합니다. 왜 의인인데 왜 갈라서 갖다 버려요? 한 분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지. 성경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해서 끝났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은 아마 우리에게 필요 없을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져.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지금 옆에 두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생명책에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한번 계시록 잠깐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기쁨이며 심판의 책입니다. 영생이며 저주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성경이 뭐냐면 우리를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아,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승리를 하는 자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승리를 못하면 구원받은 게 승리가 아니에요. 흰옷을 날마다 빠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옷은 입었어요. 시커멓게 먹물이 묻은 걸 그냥 들고 다니면 결국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근데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 뭐지요? 세마포를, 흰옷을 날마다 빠는 사람. 예, 날마다 빠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서 안 지워져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전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어가고 승리하는 자만 들어가고 승리를 하지 못하면 버려진다고.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한 걸 내가 가져오는 사람은 승리하고 똑같은 것이고 주님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 자,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기심을 내 것화하는 사람, 주님의 이기심을 내가 가져오는 사람, 그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행위, 행동,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거룩함,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걸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구원을 유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자, 우리가 즐거운 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야, 즐거워해라. 계속 끝까지 즐거워해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너는 좋은 데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거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이 오후 3시까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가시관도 즉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오후 3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릴 때는 죽고 난 이후에 찔린 겁니다. 창을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창을 찔리신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입으로 할 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창이 옆에 찔렸을 때, 그 피와 액체가 다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려움을 알고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하라는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가볍게 기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더 생겼다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죽게 되면 바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능력이 적용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 안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오늘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천지가 괴벽하는 일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를 알곡이라고 하고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받고 3, 40년 지났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내 아버지가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를. 교제할 때 아버지는 펄펄 뛰었습니다. 아, 나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70년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어. 왜 내가 총을 못 가? 아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는 펄펄 뛰었어요. 아, 내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권면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깨달으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간증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설교한 내용, 내가 나의 교제해 주는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이제 믿어졌어.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게 죄가 다 풀렸어. 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하실 때 정말 내가 가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온전하게 믿음이 됐구나.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셨구나. 아버지가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는 정말 참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융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됐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 아버지가 척수염이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발바닥에 가시가 계속 발을 찌른다고 그 고백하실 때 아버지의 간증이 이거였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 발바닥에 이 찔리는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지금 나는 내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어. 라고 아버지가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간증이 귀에 생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기뻐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주님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내 죄를 하나하나 다 해결할 때 그 모든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해결됐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삽니다.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칠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간증이죠. 틀림없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흡 끝날 때 제가 건강하게 살던 것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골골대면서 힘들어 하시는 것 저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주님을 더 내 삶에서 알게 될 것일 거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아마 나이를 점점 먹어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 누님이나 동생들이 아마 하실 거라고 믿어요. 머지않아 주님 만납니다. 저는 뭐 그냥 육신에 아무런 무탈하고 정말 사고가 없다면
뭐 한 10년 이후에는 주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들어갑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고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을 난 하고 싶어요. 난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했습니다라고 난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의 법정 속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신인 그 이방 신의 그 신전 속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압제 속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오늘 나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예. 그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기뻐하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안다면 이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울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가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에 달착지근한 것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의 호소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아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보고 우셨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고 로마의 권속에서 짓밟힘을 보고 110만 명이라는 거, 그 어린아이까지 처참하게 철퇴마저 죽어가는 걸 보고 우신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주님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귀한 영혼.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육신의 형제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눈물로 우셨습니다. 왜 우셨죠? 그 우신 내용이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 나라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그 나라 것이 안 돼. 그래서 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울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전화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식구들하고 똑같은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정들이에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용서하고 타협하고 친절하고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난 저것 때문에 내 능력을 받았는데 난 어떡하란 말이야? 십자가의 피로 그 마음을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을 뒤집어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상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너가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어? 내가 딱 그냥 때려줘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원수 갚는 거 얘야, 내가 할 테니까 너 좀 그만할래? 네. 원수를 갚아버리면 또 원수가 생깁니다. 그 원수를 내가 원수를 또 갚아버리면 더 원수가 2배가 원수가 커져요.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면 제로가 되지만 내가 원수가 되면 2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이 내 어려운 이 처지, 내 마음의 고통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며 정말 행복이라니까.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걸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신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오냐고요? 기뻐하셔야 되고 선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 믿음의 생활, 주님 안에서의 생활이 되는 사람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오시고, 여기 오신다는 말을 표현은 과거에 오셨고 현재 계시고 미래에 계시고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역본도 여러 개도 봐야 되지만 헬라어를 번역한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말을 밝히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어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한 걸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 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한 것도 우리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원과 역사적이고 그 배경적인 것이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어서 많이 보시고 주님께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으로 순종하게 사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요? 정말 와 계시고 함께 하셔요? 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와 계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의 약속도 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고도 남지요, 그분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계의 말씀이죠.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이 되라고, 된다고, 로마서 8장은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거 믿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는 풀어서 성경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풀어서 말을 합니다. 다음 주 교재는 오늘 말하는 내용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이 문제라면 다음 주는 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교재도 우리가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이 성경에서 영생이 유지됩니다. 이 성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식사만 아니라 영적인 떡도 좀 많이 잡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